평화의 하느님.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과 장수. 어떤 사과 장수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청과 시장에서 사과를 받아다가 성한 데는 놔두고 흠난 데는 노란 금딱지 렛대를 붙인다. 그리고는 10개씩 뭉뚱그려 리어카에 쭉 늘어놓고 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이죠?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해방 이후에 보릿고개도 넘었고 정말 살기 어려운 시절 지냈죠. 그때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노점상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록고라든가 벽돌 몇 개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과일 놓고 판다든가, 또 리어카, 요즘에 뭐 리어카도 있죠, 있기는. 근데 지금 이 시의 저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본 것이에요. 리아카 위에다가 과일을 좀 넣고 파는데, 이렇게 몇 개씩 쌓아놓고 팔게 되잖아요. 근데 손님이 보기에는 아주 노란 금딱지가 붙어 있어갖고 좋아 보이는데, 그 물건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뛰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상한 곳이야. 여기서 인생을 봤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 지난 과거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부족했던 점들, 결점들, 단점들, 이런 거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네.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죠. 웬만하면 그걸 숨기려고 하고, 안 드러났으면 하여간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어떤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한여름에도 늘 긴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이상하죠? 남들은 벗기 바쁜데 그 아주 긴 옷을 계속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3살 때 화상을 입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상 자국이 있으니까 그걸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남학생인데도. 그래가지고 긴 팔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여름 신앙학교 가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가면서 이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들, 심지어는 염증도 생길 수 있고 더 나가서 암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더라고. 그래서 긴 팔을 벗고 이제 짧은 팔로 입고 다니는데, 며칠만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또. 그리고 남들이 뭐 화상 입은 것 같고 막 탓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을 적에 남들이 더 연민스럽게 봐주고, 더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또 좋은 약치로 있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나 자신을 자꾸 부족한 것을, 특별히 결점을 숨기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좀 더 크리스찬으로서 개방되고 열린 모습으로 살아야지만이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웃에도 그런 모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본성은 초월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초월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 서양에서는 영이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마음이라 그러고, 이 세 가지가 다 초월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침팬지라든가 원숭이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초월이라든가 영적인 초월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6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우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보다 더 넓은 세계와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역시 이 모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두로부터 어떤 형태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태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영이야말로 우리의 초월성인데 이 영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직접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세계 하고의 관계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직접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앉아 있는 책상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흙판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전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직접 접하는 이런 상황이 있죠. 우리 옆에 계신 이웃도 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세계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필리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뉴스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탈레반 사태 이런 것 같은 것도 우리는 직접 가보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세상의 정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나 자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육신과 정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고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는 주어져 있는 내가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과의 관계에서 늘 주고받고 형태를 주고받고 또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세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형태를 주고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영적인 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형태를 주고받는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형성이란 제가 말씀드렸죠? 형성이란 형태가 뭐예요? 폼이죠. 폼을 꼴, 형태,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성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의 형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제 모습이 키도 얼마 정도 되는 것 같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또 이렇게 코는 어떻게 생겼고 다 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보면서 서로 주고받고 한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교육 시간이 끝나게 되면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또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늘 자기가 주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받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고마움도 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런다면 그거는 삶의 원리를 인생의 원리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쪽의 세 번째 줄이요. 이 영은 삶의 형성의 뿌리 그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결코 끊일 줄을 모르는 동요를 창출해낸다. 이 영의 힘이란 끊일 줄 모르는 동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영은.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너무 육신에 의존한, 감각에 의존한 삶을 많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청소년 시기 되면은 이제 정신을 많이 쓰는 이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내면에 영적인 힘이 있는 곳이에요. 하느님,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토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영의 토대가 꼭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의 토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영의 힘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영의 힘이 드러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장년이 되고 이렇게 철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이 들었다. 그러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스승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만났던 아주 귀한 분들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이래가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어떤 좋은 힘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힘이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쉼 없이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게 계속해서 이런 좋은 힘이 보다 더 초월해 나가고 보다 더 깊은 의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힘이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6번째 줄 보세요. 이러한 초월적 역동성은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초월적 역동성,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초월적 역동성이란 뭐냐? 인간이 육신과 정신도 초월을 하지만 초월의 진짜 특성은 바로 마음 영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이제 정신과의 관계에서 육신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주고받고 한 이런 에너지 교환을 하게 되고 또 상황과 세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적인 힘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걸 갖고 이제 초월적 역동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끼리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영이 없기 때문에 초월적 역동성은 못 가져요. 육신적이고 초보적인 이런 정신, 의식 차원에 있어가지고의 관계는 맺을 수 있지만 초월적 역동성, 영적 역동성은 꼭 인간만이 갖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정신과 육신과의 관계에서 또 이런 상황과 또 넓은 차원의 세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영은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중간 정도 보세요.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형성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재형성되고 있다. 나는 끊임없이 형성되고 또 재형성되고 있다. 그렇죠. 나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미리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계속 나의 삶이 세상의 용어로 따진다면 변화된다, 성숙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계속해서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죠. 형성적으로 다 이렇게 형성되어 갔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잘못 형성한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족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다시 고쳐야 되죠. 그거를 일반 사회적인 용어로다가는 개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쇄신을 한다라든가 이런 용어로 쓰지만 여기서는 재형성하겠다. 재형성하겠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형태가 바르게 된 것을 이제 형성이 제가 영어 써도 신경 안 쓰신다 그랬죠? 듣고 나서 잊어버리시면 되니까. 포메이션 이게 형성인데 재형성은 뭐냐? 여기다가 리자를 붙이면 돼요. 리포메이션 다시 형성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원천과 기원 곧 하느님이 우리가 성취하도록 의도하시는 그 존재로 초월되어 가게 되는 것이다. 왜 재형성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삶을 잘 형성시켜야 됐어요. 그런데 잘못 살은 적 있잖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친구 도와줄 때 도와주지 못했고 또 이렇게 친구 좀 잘한다 그래서 시기한 적도 있고 질투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살았을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을 적에는 사실은 하느님의 뜻이 있었어요. 잘 살도록. 하느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고요. 훌륭한 삶 살아가도록. 그런데 나는 하느님의 뜻을 잘 몰랐고 외면했고 어떤 때는 그걸 알면서도 소홀히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잘못된 산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원적으로 하느님께서는 나를 정말 거룩하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뜻, 기원적으로 하느님께서 가지셨던 그 뜻을 갖다가 내가 이제 깨달아가면서 잘못되었던 삶을 자꾸 이렇게 리포메이션, 재형성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형성이라는 용어를 방캄 신부가 사용할 때 그는 우리가 보다 더 높은 단계의 힘, 어떤 초인간적 형성의 신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진리에 확고하게 입각해 있다. 이런 형성이라는 용어를 쓸 적에는 아드리안 방캄 신부님은 어떤 의미에서 쓰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을 아니면은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형성시켜 주시는 바로 그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거, 또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어 나간다는 거, 바로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이라고 할 적에는, 양성이라고 할 적에는 하느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교육자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의 이념과 목표,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양생도 양생의 이념과 목표, 창설자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형성이라는 용어를 쓸 적에는 그런 창설자라든가 뭐 이런 뭐 교육자라든가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주신 형성하는 신적 신비, 바로 그분 하느님, 바로 그분과의 연결 안에서 이 용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보죠. 이 진리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도 건강과 윤리생활 그리고 성공적인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시사하는 용어로서의,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인간적 발전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이러한 발전적인 접근 방법은 삶에 있어서의 영적인 차원을,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영적인 차원을 생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형성이라는 용어를 쓸 적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든가 자신들의 이론에 비추어 봐서 인간이 자아실현, 자아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들 나름대로, 철학자들은 철학자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론,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론이 있잖아요. 사상이지, 그들의 사상. 그 사상을 가지고도 인간이 완성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비유를 좀 들어드릴까요? 네. 심리학을 보면은 심리학이 많은 그 분파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각도 있고, 그다음에 행동주의적 심리학도 있고, 뭐 형태주의적 심리학도 있고, 실존주의적 심리학도 있고, 인본주의적 심리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심리학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제가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 마르크스가 누군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공산주의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주역이 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마르크스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바로 마르크스의 그 이론에 따라서, 물론 헤겔로부터 넘어받는 사상이지만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삶살이도 다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사상을 깊이 잘 들어가서 보면은 사회 경제학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제학적인 어떤 부를 누리게 된다든가 경제학적으로다가 우리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안정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다 좀 넉넉하고 부유롭게 산다 그래서 자아 실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가 않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다가 그 이론 안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985년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대땅트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땅트 선언이 이게 뭐냐? 이제 개방이에요. 이 이론에만 갇혀 있는 이런 삶으로다가는 국민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없다. 공산주의의 이런 이론 가지고는 자아 실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이렇게 실현해 갈 수 없겠다. 이런 거에 대한 자각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폐쇄적인 갇혀 있는 이런 삶의 이론들, 삶의 상황들을 다 접고 이제 자본주의와 함께 교류하는 이런 열린 이런 삶애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이것만 지키면은 뭐 자아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만 지키면은 마저 인생에 완전한 행복이 올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인간학적인 주장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17쪽에 아래서 두 번째 줄 3번을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창조자인 동시에 우리를 부르는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 각자는 사랑에 의해 유일의적으로 펼쳐지는 여정애로 불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느님은 창조자이시다. 뭐 너무 쉽적이죠. 우리 성서에서도 하느님께서 만물의 또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하느님 창조자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특별히 나는 누구냐? 나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유일회적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선택해 준 그런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존재가 2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명이 있습니까? 쌍둥이도 서로 간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창조주시라는 거, 나는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하느님께서 유일무이하게 나와 같은 존재는 2명도 없지. 유일무이하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 이걸 알아듣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18쪽. 우리 자신은 영원으로부터 우리의 창조자에 의해서 의지된 독창적인 존재이다. 독창적인 존재.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의 내적 존재는 유일의적이고 독창적인 나. 우리가 하느님 안에 존재할 때의 그 나이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네. 부모님의 의지만 있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부모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계셨던 것도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부모님의 생존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창조자께서 의지가 있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리고 나 같은 존재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요즘에 낙태도 많고. 그렇죠. 우리도 못 태어날 수도 있었슈, 안 그래요? 우리 못 태어날 수도 있었슈. 부모님이 조금만 생각 달리 가졌으면은,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조금만 만일에 부족했으면은 우리 못 태어날 수도 있었슈. 단 하나밖에 없는, 인류 역사 170만 년이라 그러지만 170만 년 이상이죠. 그 많은 존재가 살았고, 지금 현재도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나요? 뭐 대충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나 닮은 존재는 없어요. 대충 비슷한 성격이라든가 비슷한 이런 유형은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아주 유일무이한 독창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대충 비슷한 것 같아도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대충 그냥 대충 성격도 비슷하고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해서 뭐 하면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너, 내가 해야 할 역할과 네가 해야 할 역할, 내가 해야 할 궁극적 인생의 소임과 네가 해야 할 궁극적 인생의 소임, 하느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까지 가봐야 돼요.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이런 정말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누가? 내가. 또한 네가. 아주 놀라운 거예요. 바로 이 우리 안에는 규정을 뛰어넘고 측량을 뛰어넘고 심리학적 수단들을 뛰어넘는 것들로서 이런 것들 못지않게 유용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여러 가지로 다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요, 안 그리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은 뭐 대충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어떤 때는 이 사람은 뭐 내성적이야. 저 사람은 아주 외성적이야. 뭐 이러면서 판단 내리죠. 또 심리학자들이 또 이런 거 갖고도 판단 내려요. 내배엽이다. 내배엽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내배엽이 배가 딱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이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적에 내배엽이다 이게요. 그리고 중배엽은 뭐냐? 중배엽은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균적인 사람. 외배엽은 마른 사람이잖아. 그러고 그걸 가지고 인간의 성격, 인격을 막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하고 매주 마른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날카롭고 깐깐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중세시대에 십자가의 성료 안에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이라든가 사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십자가의 성료 안이 아주 깡깡 마르셨더라고. 근데 십자가의 성료 안이 그렇게 막 까다롭고 말이야, 아주 영적으로다가 굉장히 건조하고 아주 내성적이라 누구하고도 대화도 안 나는 거, 이런 분이셨습니까? No.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냥 오늘날의 그 사장 뭐 그런 거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배가 막 턱 나고 이런 사람들이 언성 한 번도 안 높이고 그다음에 그 화도 한 번 안 내고 매일 여유 있고 모든 거 그냥 그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굉장히 막 낭만적으로다가 이렇게 처신하고 그래요? 아니요. 있잖아요. 물론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는 우리가 존중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다가 인간이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은 조금 안 그래요. 좀 정확하지가 않아. 또 의학의 입장에서 A형, B형, 뭐 O형, AB형 이걸로다가도 또 성격을 갖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슈 없슈? 있죠. 그러면 A형은 꼭 정말 그런 성격이에요? B형도 꼭 그런 성격이고, AB형도 꼭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분들의 연구 결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조하면서 그런 쪽으로다가도 이렇게 저기 할 수 있겠다 이거 참조는 하지만 인간을 판단하는데 그런 것이 결정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있잖아요, 하느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아주 독창적이고 유일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감히 이렇게 학문에
학문을 조금 이렇게 연구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감히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은 그거는 부족한 어떤 그런 결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함부로 판단 내리면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좀 내성적이라 그러더라도 한 1년 후에 위성적으로 갈 수 있시 없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부분도 몇십 프로 또 외성적인 부분도 몇십 프로 이런 것 같은 것이 동시에 융합된 이런 어떤 그 우리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한 7번째 줄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습대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분의 닮은 꼴로 미리 형성하셨다. 하느님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그분 자신의 모습을 심어 놓으셨던 것이다. 우리 성서적으로다가 뭐 분명하죠? 우리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죠? 여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좋은 용어가 나오죠. 닮은 꼴이다. 닮은 꼴.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하고 달라. 달라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같이 이렇게 생겼냐? 물론 이제 흑인, 백인, 뭐 황인도 차이가 나겠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긴 모습도 대륙별로 다 좀 차이가 나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대충 인간의 모습이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느님은 순수 영적인 존재셔요.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형상을 취하고 세상에 내려오시기는 하나 하느님은 순수 영이십니다. 영. 그런데 당신의 모상대로라는 얘기는 뭐냐? 순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함만을 지니신 분이죠. 인간 안에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자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거룩함의 그 영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영을 우리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닮은 꼴, 그분의 모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영.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홀리 스피릿. 인간이 가진 영은 휴먼 스피릿. 그죠? 인간의 영. 성령은 홀리 스피릿. 성령, 거룩한 영. 인간은 휴먼 스피릿. 인간의 영.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꼴로서 닮아가는 이런 그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는 언제나 길을 가는 도중,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길을 가는 도중에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신앙적으로다가는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무슨 용어가 있죠? 제가 힌트를 드릴게. 인생은 언제나 용어가 생각나셔요?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도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례자는 뭐야? 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 그렇죠?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에 있다. 이것은 뭐냐?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죽음 앞에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좀 더 닮기 위해서, 닮은 꼴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성된 거 아니까 너무 완성된 존재같이 생활하면 안 되죠. 네. 남들은 무시하고 나는 완성된 존재같이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죠. 네. 나도 부족함이 있고 나도 길을 가고 있고 상대방도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이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그 유일의적이고 독창적인 나가 되어 나가는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내 맘대로 가느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느냐?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한 대여섯 살 때 엄마 따라서 그 백화점 갔다가 엄마는 지금 이게 옷도 사야 되고 또 이렇게 식품도 사가지고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나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장난감. 그래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가는 거야. 장난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정신도 성장하고 또 마음도 서서히 깨어나고 이러면서 해가지고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장난감 가게만 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막 이렇게 친구만 만나고 노는 데만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가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좀 더 닮기 위해서 닮을 수 있는 바로 그쪽으로다가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다. 히틀러는 그분을 닮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참 연민스럽게도 정말 불쌍하게도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갔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도 정말 자신을 창조해 주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쪽으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참 딱하죠? 딱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섭리해 주신 그분을 닮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뜻, 그것을 맞춰나가는 쪽으로 길을 잘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인간적 가능성이다. 이것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멈춤이 없는 어떤 구체적인 형성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20살 때 완성될 수가 없어요. 30살 때 완성될 수가 없고 50살 때 완성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까지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찾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적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닮을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봅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의 원천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심오한 실제에 대한 은총에 힘입은 자각에 다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느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당신 마음속에 유일적인 계획과 목표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맨 아랫줄. 하느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당신 마음속에 유일적인 계획과 목표를 품고 계시다.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치과 의사 돼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많이 좀 돌봐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육자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교 능력 좀 잘 발휘해서 나라가 잘 됐으면, 이런 나름대로의 부모님으로서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당신께서 내가 소중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도와 계획을 당신의 마음 안에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요. 우리가 자꾸 등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계획과 뜻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찾도록 해야 된다. 반캄 신부의 인격 형성 이론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안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의 영원한 부름, 소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선도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식별해야.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셨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소임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들어야 되죠. 있잖아요. 아브라함 성전은 처음에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냥 그 지역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나를 왜 부르신지를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들었어요. 베드로 사도 있잖아요. 안드레아 사도 야고보 사도 다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임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슈 몰랐슈? 몰랐슈. 그냥 고기만 잡고 있었고 그냥 배 타고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쯤 돼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다. 정말 천국을 여는 열쇠를 맡기시는 이런 소임을 주시잖아요. 베드로 사도 그거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셨는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할, 소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소임, 궁극적 소임이 뭔지는 지금 압니까? 몰라요. 아마도 그것까지는 지금 찾지 못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한 6번째 줄 보세요. 형성과학은 우리의 원천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 삶의 방향으로서 지시 내지 지침을 부여하는 근원자리인 하느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 제가 먼저 번에 삼각형으로 그렸죠? 형성하는 신적 신비. 삼일체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다. 그렇죠? 형성하는 신적 신비다. 이렇게. 형성과학에서는 이 용어를 중요하게 쓰겠다 이겁니다. 형성하는 신적 신비. 반감신부는 인격 형성 이론의 출발점은 하느님이 우리가 그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진 간에 어떤 이름, 제1원인자, 절대자, 궁극자, 궁극적 관심사, 제1의 실체, 어떤 용어를 써도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르던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고 우리의 존재를 부여받는 터를 이루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시라는 것에 대한 발견이다. 세상의 철학자들이며 어떤 학문의 그 학자들이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지 간에 바로 그분은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신비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는 우리가 형성하는 신적 신비 안에서 받게 되는 원초적인 부름으로서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할 적에 내가 누구냐? 다른 말로 보면은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냐?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다. 나는 어떤 토대를 가졌느냐? 어떤 토대를 가졌습니까? 3가지 토대를 가졌다 그랬죠? 하나는 육신, 또 하나는 정신, 하나는 마음, 영. 이 3가지 토대를 가졌다. 이게 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이 세계의 모든 국면에 대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부여해주는 이정표적인 원리이다.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맨 처음부터 구유된 고유한 씨앗은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해야 하는 그 신비이다. 이것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계속적인 형성을,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계속적인 형성을 고취시키고 이끌어 간다. 잖아요. 이것이 바로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토대예요. 육신, 정신, 마음. 정자와 난자가 처음에 탁 만났을 적에는 육신과 정신과 마음으로 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정자와 난자가 처음 만났을 적에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제 정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마음이라는 것도 나타나게 되고 정자와 난자가 처음 만났을 적에는 안 보이더니 하느님께서 내 안에 정자와 난자가 만난 바로 그 형태 안에 뭐를 구유해 주셨느냐, 무슨 씨앗을 심어 주셨느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과 마음, 즉 영이라는 그런 씨앗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쪽.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우리는 한계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한계들의 틀 안에 갇혀있는 존재인 동시에 하느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존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들의 보고이기도 한 존재들이다. 자,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밑줄을 그으세요. 한계들의 틀, 두 번째 줄 끝에 한계들의 틀,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그 아랫줄에 가능성,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과 장수. 어떤 사과 장수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청과 시장에서 사과를 받아다가 성한 데는 놔두고 흠난 데는 노란 금딱지 렛데리를 붙인다. 그리고는 10개씩 뭉뚱그려 리어카에 쭉 늘어놓고 판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